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두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두 가지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의 광장에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 그 지역의 헬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관심을 계기로 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주로 유대인 회당 전도가 나옵니다. 또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이방인을 상대로 한 전도가 나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은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전통의 그 해박한 그 지식에서 출발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철저한 골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외지에서 와서 유대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그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이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신성 모독의 죄목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과거에 자기네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간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기 편이었던 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로 열정적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배신, 변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믿음의 그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받았다. 바울 사도의 고난이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 왔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받은 고난의 대부분은 그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길을 따를 때에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 자체가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믿고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감화시키다 보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던 그 주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 갈등이 두려워서 복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불화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전합시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이 일어날 때에도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로 20절에서는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소개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치유의 기적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병 고치는 기적은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의 앞에서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친 기적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였던 이 일이 지금 바울 사도가 전혀 다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의 지역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바울의 뒤를 이은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과 또 각종 전도 지역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눈으로 나타나는 병 고침의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불신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각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는 그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죄와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병고침의 은사만큼이나 놀라운 아주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 변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군중들이 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제우스 신의 환생이고 바나바는 헤르메스 신의 환생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체험 자체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 자체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대로 해석해서 우상숭배적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기적 자체를 어떤
추구하여서 신비 체험에 몰두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겐 지금까지 자신을 자세히 알려주진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방에 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전파되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너희의 마음이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고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헬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기 쉽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미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날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내어다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의 그 헬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돌로 맞고 죽은 것처럼 그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동료 신자들이 오자 옷을 털고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이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21절로 28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도록 당부합니다. 아마 이 바울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슷한 핍박이 이제 남아서 교회를 이룬 다른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가해질 것이 염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 교회들의 장로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자신을 파송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금전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후원하면서 함께 전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 전도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또 동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이 지금 모든 지역들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혼란과 소동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계속해서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러한 여러 혼란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편승해서 자신의 믿음을 꺾지도 않고 또 스스로를 신처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유혹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릅시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은 스스로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데에 힘썼습니다. 주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과 유혹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머무르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그 생생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